달 첫째 주가 되면 뚝섬교회 여선교 연합회에서는 화요일 날, 매월 첫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첫째 달은 뚝섬교회 본당에서, 두 번째 달은 이렇게 횡성 초원 수도원, 우리 뚝섬교회 속해 있는 횡성 초원 수도원에서 집회를 갖게 되고, 또 세 번째 달에는 뚝섬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가 되는 양양 침례교회 설립 예정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 화요일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갔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스텔스 오미크론 이 코로나는 전염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1,000만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5사람, 대한민국 사람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확진이라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또 교회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가정마다 이런 확진이 되고, 또 확진으로 인해서 같이 조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홍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을 넘어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저는 요 며칠 전에 강원도 일원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 넓이의 약 40%가 완전히 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많은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헬리콥터가 물을 떠다가 갖다 붓고 해도 며칠이 지나도 도저히 산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지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두려움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훼손되고 불나면 30-40년 이후나 다시 울창한 숲을 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 코로나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손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집안에서 스스로 가족끼리 해결해보라, 이런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산불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손들고, 그리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 오미크론도 우리 방역당국도 정부도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손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게 됐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강원도 오늘 삼척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이 오늘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한순간에 불씨까지도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이 질병도, 이 역병도, 그리고 산불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려움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했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오늘 신음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애굽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종점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확실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때로는 불안전하고 조금 허약합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누구 말입니까? 오늘 성군 다윗이 지나간 인생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데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겠다고 전차를 타고 많은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에 오늘 절벽인이 어디 나갈 데도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좌절된 마음을 갖고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다다라서 위기 상황,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낙심하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꼭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눈앞에 어려운 일 당하게 됐을 때 악의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원망을 하게 되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은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치고 서두르고 안절부절해서 되는 일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할 것을, 역사할 것을 기다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떠들고 설치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봐라,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응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냥 어지럽게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지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됐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로 엎어버리셨어요. 그냥 물이 덮치게 만든 겁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잠자는 시간대, 인간적으로 힘을 쓰는 때가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거 여러분 언제라고 성경에 나와?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라는 겁니다.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뚝섬교회 건축을 보면서 2번 놀랍니다. 제가 지금 다 허물어뜨린 새 성전 짓는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가 쓰러졌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하다가 수틀리면 그 사람 말도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돈 언제 줄 거냐 이놈아 목사에게 행패도 부리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생병이 들어서 한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기도도 받아보고 해결이 안 돼서 미국 콜로라도에 처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못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교회 건축을 앞에 두었을 때 전도사가 뭘 합니까? 30 갓된 목사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 내일까지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예전에 스레트 사이로 다른 데서는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면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이 뭐냐면 꼭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만 주지 더 이상 주지 않는 거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성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새 성전 건축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건축하냐고 10년 이상을 돈도 모으고 10년 이상을 기도 준비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스무스하게 어려운 일 별로 없이 진행되게 하는 걸 느끼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할 때 바로 그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팽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명령과 손을 내미는 모세의 순종하는 신앙이 오늘 보태지게 됐었을 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우리 인생길 한번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거는 삽자루 같이 일하는 거고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예 우리 자신이 측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벽 시간 깨어서 막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줬을 때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뚝섬 교회는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제 산불도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면 순간적으로 꺼지는 것처럼 이 오미크론도 코로나도 하나님이 동풍불개에서 떠나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내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일, 이것이 합쳐지게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뚝섬의 오늘 여선교 회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넘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